73일차 욥기 11장. 욥이 말이 끝나자 나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충고했다. 자네가 그토록 말이 많으니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보게, 말 많은 사람치고 옳은 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자네의 빈말을 듣고도 누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누가 자네를 탓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말하기를 내 주장은 아무 흠이 없고 내가 주 앞에서도 깨끗하다 라고 하는군. 참으로 답답하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여시어 자네가 그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분께서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분의 지혜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네. 그러니 지금 자네가 받는 벌은 자네가 실제로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이보게 욥, 자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분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니 자네가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깊은 무덤보다도 더 깊으시니 자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미치는 범위는 온 땅보다도 더 길고 모든 바다보다도 더 넓단 말일세. 그분께서 모든 데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시고 신문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는 거짓된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알아차리신다네. 미련한 사람이 현명해지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걸세. 이보게 욥, 그러니 자네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고 주를 향해 자네의 손길을 뻗친다면, 그리고 자네가 모든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어떤 불의도 더 이상 자네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면 자네는 정녕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걸세.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일세.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고통과 불행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흘러가버린 시냇물처럼 과거를 추억하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인생은 대낮의 강렬한 햇빛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암울했던 시간들은 아침 햇살같이 환해질 걸세. 이제 자네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마음이 든든해질 것이네. 그렇고 말고 자네가 사방을 빙 둘러보아도 이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마음 편히 발 뻗고 쉬게 될 걸세. 그렇게 자네가 자리에 편히 누워도 자네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자네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것이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눈이 멀어서 마침내는 도망칠 곳조차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곤 그저 어서 빨리 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라네. 12장.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자네들만 지혜로운 사람들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따라 죽겠군. 그래. 그러나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아니, 그래. 그 정도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종종 응답을 받곤 했네. 내가 이젠 내 친구들에게 한낱 웃음거리가 되다니.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말다니. 자네들은 아무 고통 없이 마음 편히 지내니까 재앙에 빠진 나를 보고 마구 비웃는군. 재앙을 만나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내려치고 있군. 그래. 강도들이 집이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도리어 세상을 활보하니 그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줄 걸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물어보게. 땅이 자네들에게 가르쳐줄 걸세.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이라도 자네들에게 일러줄 것이네.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무엇인들 모르겠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의 생명은 전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못 사람의 목숨 또한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네. 귀가 어찌 말을 듣지 못하겠으며 혀가 어찌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는가? 지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꿰뚫어 아는 법이라네.
하지만 본래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생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도 그분께 속한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면 누가 다시 세울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누군들 풀려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메말라 가뭄이 들고 그분께서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에 물이 흘러넘쳐 홍수가 난다네. 힘과 지혜가 모두 그분께 속해 있으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발가벗긴 채 맨발의 상태로 끌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재판관들조차 바보로 만드시기도 한다네. 또 왕들의 맨 그들의 띠를 풀어서 그것으로서 도리어 그들의 허리를 결박하여 포로로 끌고 가시기도 한다네.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긴 채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자들의 권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기도 한다네. 또 말 잘하는 참모들의 입도 꾹 다물게 하시고 나이 많은 자들의 분별력도 흐리멍텅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네. 귀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퍼부으시고 힘있는 권력자들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 분,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조차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분, 문 나라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뭇 민족들을 번성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분, 땅 위의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서 분별력을 빼앗으셔서 그들로 길없는 거친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다니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않던가. 13장 이것 보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왔고 내 귀로 들어서 다 알고 있네.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나 또한 잘 알고 있네. 내가 자네들만 못하지 않다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자네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일세.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을 뿐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내게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을 뿐 아무런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으니 전부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나 마찬가지일세. 그러니 자네들은 입 꾹 다물고 있게. 차라리 그것이 더 지혜롭겠어. 내가 뭐라고 하든지 잘 들어보게. 내 입술의 변론을 주의 깊게 들어보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빈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속속들이 들추셔도 좋단 말인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자네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편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이네. 자네들은 그분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서 자네들은 놀랄 것이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네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 것이네. 자네들은 나를 향해 언제나 쓸모없는 상투적인 격언만을 들먹거리는군. 그러니 자네들의 변론은 무너지기 쉬운 흙덩이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걸세. 그러니 이제는 입을 좀 다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내버려 두게나.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당하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어찌 내 이빨로 내 살을 물어뜯겠으며 어찌 내 생명을 내 손으로 해치겠는가. 설령 그분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믿는 것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사정을 밝혀 나 자신을 변호해야겠네.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니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하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 주게. 여보게들, 나는 내 사정을 아뢰 준비가 다 되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죄를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네. 대체 누가 나를 그러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죽고 말겠네. 주님, 제발 나의 2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내게서 멀찌감치 거두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주께 말씀드리겠으니 주께서 꼭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한낱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나를 그토록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한낱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그토록 못살게 구십니까? 주께서는 마음 아픈 나의 쓰라린 과거들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잘못들까지도 낱낱이 들추시어 나를 그토록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슬로 꽁꽁 묶으시고 나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낱낱이 지켜보시며 내가 내딛는 내 발자국마다 일일이 살피고 계시므로 이 몸이 이렇게 썩어가는 물건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처럼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14장.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는 날도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란 꽃처럼 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팍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미미한 사람에 불과한 나를 그토록 눈여겨 살피시고 나를 데려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어느 누가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수가 다 정해져 있기에 모든 사람은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날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서 그만 눈길을 거두시어 나로 좀 쉬게 하소서. 품꿈과도 같은 내 인생 그저 남은 나날 동안만이라도 편히 좀 쉬게 하소서.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비록 베어져 쓰러지더라도 새로운 순이 다시 돋아납니다. 싹이 돋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가고 그루터기가 흙 속에 묻혀 죽어가더라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그 싹이 돋아서 다시 자라나고 새로 심은 듯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은 일단 기력이 쇠하여 죽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이 바싹 말라버린 강처럼, 물이 없어 그 바닥에 훤히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일단 죽은 사람은 잠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 주여,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주소서. 주님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거기에 감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몸은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무덤에 꼭꼭 숨어서 꾹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큰 소리로 예 주님 하고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주께서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지만 그때는 내 죄를 낱낱이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때는 주께서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꾹꾹 눌러 담아 철저히 봉해 두시고 나의 잘못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온전히 덮어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온데간데 없어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여 없애버리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를 모조리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끝까지 다 그치고 억누르시니 사람이 모두 주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 앞에서 멀리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식들이 영예를 얻는다고 한들 그가 알지 못하고 그의 자식들이 비천해진다고 한들 그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고 자신의 슬픔만을 알아 마음속 깊이 통곡할 뿐입니다.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받아 대꾸했다. 현명하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헛된 지식으로 답변을 하는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헛바람으로 채우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말로 논쟁하지 않네.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자기가 옳다고 변론하지 않네. 가만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조차도 몰라.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네의 허물을 충분히 알 수 있네. 자네는 혀만 간사하게 놀리고 있단 말일세. 자네는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네 자신의 입술이지. 내가 아니네. 그래, 자네 자신의 입술이 자네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단 말일세. 자네가 세상에서 맨 처음 태어난 자라도 되는가?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자네가 먼저 태어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 참석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 세상 지혜를 자네 혼자만 다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네는 어찌 아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네 혼자만 깨달은 이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이도 있고 나이 많은 이도 있지 않은가? 자네 부친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도 많이 있다네. 자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소용이 없단 말인가? 자네에게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도 성에 차지 않는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흥분하며 건방지게 구는가?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찌 깨끗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것 보거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믿지 않으신다네. 그분의 눈에는 저 푸르른 하늘조차도 전혀 막지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 내가 말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내가 직접 본 것들을 말해줄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게나. 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라네. 그 당시에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이방 사람들은 발도 붙이지 못한다네. 악한 자는 일생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포악한 자도 자신이 악을 쌓는 횟수대로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 법이라네. 그런 자의 귀에는 소름 돋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나가는 듯싶을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이 해일처럼 들이닥친다네. 또 그런 자에게는 어디선가 예리한 칼날이 항상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언제쯤 흑암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될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네. 또 그런 자는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흑암의 날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 온갖 고통과 번민이 그런 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또한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왕처럼 그런 자를 향해 달려들 것이네. 이것은 모두 그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네. 하나님을 향해 감히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한 탓이라네. 뻣뻣하게 목을 치켜든 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덤빈 탓이라네. 비록 그 자의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을지라도 그 자가 살고 있는 성읍은 이내 황폐하게 되고 그 자가 살고 있는 집도 곧 폐허가 되어 끝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돌무더기가 되고 말 걸세. 이런 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뿌리박지 못한 나무처럼 조만간에 시들어버리고 만다네. 그는 암울한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사나운 불꽃에 타버린 나뭇가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걸세. 그분께서 한 번만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네. 그가 어리석게도 허망한 것을 믿고 추구한 만큼 결국 그에게 돌아올 것도 허망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을 걸세.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버려서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기에 푸르게 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이네. 익기도 전에 포도가 옥수수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되어버릴 걸세. 악한 자들은 자손을 얻지 못해 아주 처량하게 되고 뇌물로 불을 쌓아올린 집은 불의 모조리 타버릴 것이네. 그런 자들은 고통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을 뿐이고 그런 자들의 뱃속에는 남을 속일 거짓 생각만 가득할 뿐이라네. 16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나도 수없이 들었네. 자네들의 말은 내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래, 자네들은 그처럼 허망한 말을 언제까지 늘어놓을 텐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나에게 그토록 앞다투어 답을 주려고 애쓰는가. 하기야 자네들이 나 같은 처지에 놓여 입장이 서로 바뀌었더라면 나 또한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 또한 자네들처럼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가엾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자네들을 위로하고 입술로나마 자네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걸세. 주여,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내 고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어 보아도 내 아픔이 도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정녕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 집안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짓밟아 구겨버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원수보듯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뼈와 살이 달라붙어 앙상하게 말라버린 내 처참한 몰골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시어 나를 이렇듯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고 나를 심히 미워하시며 나를 보고 이를 가십니다.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나를 향해 입을 벌려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고 내 뺨을 때리면서 나를 꾸짖습니다. 모두가 한 패가 되어 나를 적대시하며 달려듭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손에 넘기셨고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맡겨 내 목을 꽉 조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붙잡고 흔드셨습니다. 내 목을 사정없이 조이시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나를 짓누르셨습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향해 사방에서 두루 화살을 쏘아대셨습니다. 그처럼 인정사정 없이 마구 쏘아대는 통에 내 쓸개가 땅바닥에 쏟아져 나오고 내 콩팥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도록 나를 만신창이 되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고 그러고도 모자라 포악한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삼배 누더기를 살가죽 위에 걸치고 이토록 고통 속에 잠겨있는 체면 따위는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다만 먼지 구덩이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주여,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되었고 내 눈꺼풀은 퉁퉁 부어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래도 내 손은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 기도는 순수하다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마라 다오. 나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마라 다오. 보라,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보증인이 계신다.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있지만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리라.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탄원하듯 나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줄 친구가 있다면 그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이제 몇 해만 더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겠지. 17장. 이제 내 기운도 없어졌고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직 무덤으로 들어갈 날만 남았구나. 나를 비웃는 자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가 두 눈을 치켜뜨고 나를 분통 터지게 하는 그들을 지켜보아야 할 뿐이로구나. 오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나서서 이 몸을 보증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또한 그들의 입술을 막아 나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이보게들, 옛말에도 있기를 뇌물을 받고 친구를 해롭게 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된다 하였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옛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서 내게 달려들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 내 눈은 슬픔 때문에 침침해져만 가고 내 몸의 팔다리들은 그림자처럼 앙상해졌구나. 이제 내 처참한 꼴을 보고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크게 놀라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들부들 떨며 나를 불경스럽다고 마구 비난하는구나. 하지만 정말 의로운 자라면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야 하고 정말 깨끗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손이 점점 더 강해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들은 모두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게나. 나는 자네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네. 내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도 다 없어지고 말았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밤은 낮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일세.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네. 무덤에 내려가면 나는 무덤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내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를 향해 내 어머니 또는 내 누이라고 부를 것이네. 그러니 내 소망이 어디에 남아 있겠는가? 누가 나에게서 한 줄기 소망인들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 죽음의 문을 열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 내 소망도 나와 함께 영영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네. 18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했다. 도대체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입을 놀릴 참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을 좀 하게. 그래야 우리가 자네에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네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가?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자네가 그런다고 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겠으며 바위가 끄떡이라도 할성 싶은가? 못된 짓 하는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질 것이고 그 불꽃은 이내 사라질 것이라네. 그런 사람의 집 안에서는 빛도 어두워지고 등불도 결국 꺼지고야 말 걸세. 그의 힘찬 발걸음도 얼마 가지 못해 쇠약해져서 비틀거릴 것이고 또 자신이 짜낸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들게 될 걸세.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지게 될 걸세. 결국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그의 몸은 올가미에 단단히 얽히고 말겠지. 그를 잡으려고 땅 위 어딘가에 올가미에 숨겨져 있을 것이고 길 어딘가에 덫이 놓여 있을 걸세.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덮치고 또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닐 것이므로 그는 언제나 쫓기듯 허둥지둥 할 걸세. 그래서 악인은 굶주림에 시달려 기력이 쇠약해질 것이므로 오직 재앙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 그의 살갗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그의 팔다리를 집어삼킬 걸세. 의지하며 살던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 공포의 대왕 앞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네. 그러면 낯선 자들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서 유황이 뿌려질 걸세. 아래에서는 그의 삶의 뿌리가 메말라가고 위에서는 가지가 시들어갈 거네. 그러면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을 것이니 땅 위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걸세. 그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될 걸세.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식이나 후손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걸세. 그렇게 되면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그의 종말에 관해 전해 듣는 자마다 모두가 크게 놀라고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될 걸세.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말 걸세.